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김기석 목사님이시라고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문학평론도 하시고 영화평론도 하시고 평론가이시면서 목회자이신데요. 아주 다량의 저서를 남긴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김기석 목사님의 저서 중에 삶의 메시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의 메시지는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끝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삶이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진실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삶이 메시지다라는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삶 자체가 무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삶이 메시지가 되려면 어려운 난관들이 삶이라는 그 재련소에 가서 잘 단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련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찬송을 누구를 위하여 부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사람들을 먼저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지금 제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 병든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시시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하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으로만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하기 위하여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책을 읽습니다. 또한 성공한 인물을 멘토로 삼아서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생의 멘토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책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책을 선택할 때도 저자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책에는 저자의 사상이,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책을 고를 때에 맨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책 제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책 제목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사서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책을 한 장 딱 연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자의 모든 삶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저자의 사상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자의 삶의 모습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력이라든지 그가 쓴 책도 어떤 유의 책을 썼다라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봐도 이 책을 통하여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먼저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듯이 너희도 성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의 두 번째 말씀은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많이 하셨잖아요.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아주 신나게 깃발 돌리면서 응원을 했었습니다. 이 운동회 할 때 빠지지 않는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가 무슨 경기인 줄 아십니까? 100m 달리기도 있고 릴레이 달리기도 있어요. 또 더 많은 종목을 넣은 종목은 장애물 달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다가 잘못해 갖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그 트랙에 작은 돌이 있었을 때 있어요. 그 돌에 잠깐 내가 발을 잘못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 버릴 때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 잘했어요. 1등, 2등 했었습니다. 물론 달리기 못한 사람과 같이 달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나는 100m 달리기를 잘한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리기가 끝난 다음에 달리기 트랙에서 거친 돌이 있었는지 움푹 패이고 이렇게 도단한 곳이 있었는지 찾아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평평하게 해주고 안 좋은 돌들이 있으면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돌들이 달리기 하는 그런 트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돌이라고요? 거치는 돌이죠. 우리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 이것들을 배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장애물 달리기를 가끔 한 번씩 해보았는데 그 장애물이 달리기 하는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겠죠. 장애물을 넘지 아니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등에도 탈락하게 되겠죠.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야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다른 사람이 다 탈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장애물을 넘어가지고 갔어요. 거기 나는 꼴등이었는데 몇 등이 될 수 있어요? 1등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장애물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요.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를 계속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힘들게 해요.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그걸 힘들게 생각한 사람은 장애물을 그냥 피해가 버려요. 그러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넘어갈 때에 분명히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힘을 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힘을 빼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악기를 연주할 때도 있잖아요. 힘을 빼면 좋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우리 최지혜 반주자가 피아노를 이렇게 쳤잖아요. 피아노도 힘을 빼야지 좋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테니스나 골프를 할 때도 힘을 빼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힘을 들이면 골프를 쳐도 저리 가가지고 물속에 뽕 빠져버리고 또 나무 많은 숲으로 공이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테니스를 칠 때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가서 떨어져야 상대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득점을 할 수 있는데 힘을 줘버리면 상대가 있는 곳으로 확 가가지고 그 사람이 수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힘을 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버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되려고 왕 공부까지 한 사람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이 있는 모세에게서 힘을 빼려고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까지 가가지고 목동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힘을 몇 살까지 빼버렸어요? 80살까지 힘을 뺐어요. 그리고 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삐뚤삐뚤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안수집사님도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안수집사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때 부르실까요? 힘을 빼신 다음에, 세상에 힘을 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힘을 빼버려요. 왜 힘을 빼요? 고기를 잡으려고 막 힘써서 막 자기들이 원하는데 여기 고기 많이 있겠다. 딱 그물 던졌어요. 빈 그물로 막 올라와요. 힘만 들어가고 그물 던졌지 고기는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쓰는 모습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계시면서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그물 다 던져불고 배도 다 던져불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고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말입니다. 힘을 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말고 낮아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보아요? 나는 거친 돌입니까? 나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거친 돌이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예, 나는 디딤돌인 적은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내 겸손을 말하고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든 그렇게 나한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최덕헌 성질이 고약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요. 요즘에 나이 조금 먹더니 조금 더 온순해졌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되든 신앙인의 모습은 옛날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져야 합니다. 내가 웬 옛날에 정말 그러한 고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고집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선한 모습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모두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대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을 세우고 무엇으로 사람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어떻다고요? 우리의 혀가 길들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어 있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격려의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말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멘. 거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딤돌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유익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기 뒤에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앞에 시험이 오고 우리의 눈앞에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우리가 잘 이기게 되면 분명히 기회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장애물을 잘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장애물을 잘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장애물을 이기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지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생의 모델로 삼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야 돼요. 모델. 누구의 모델?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